할렐루야. 삶의 한계에 부딪혀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던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미국 프로농구 NBA에 보스턴 셀틱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 케빈 맥켈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는 코칭 스태프 중에서 KC 존스라고 하는 코치를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코치는 항상 선수들이 실수하고 어려운 때 찾아와서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그런 코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케빈 맥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KC 코치가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선수들에게는 칭찬을 하지 않는 거예요. 칭찬을 하지 않고 결승골을 놓치거나 아니면 팀을 지게 만든 선수들에게만 다가가서 격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자신도 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 언제나 가장 먼저 다가와서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다음에 잘하면 돼, 이렇게 말해주던 것이 KC 코치였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궁금하게 여긴 케빈은 KC 코치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코치님, 왜 우리가 잘했을 때는 칭찬이나 축하를 해주지 않고 실수를 했을 때는 가장 먼저 다가와서 왜 격려를 해주는 거죠? 그때 코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네가 뛰어난 활약을 보이고 팀을 승리로 이끌 때는 모두가 자네를 칭찬한다네. 수많은 관중들이 환호를 부르며 자네 이름을 부르고 언론의 화려한 조명을 받지. 하지만 실수를 했을 때는 자네 혼자 남게 된다네. 진정한 친구란 바로 그럴 때 필요하다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친구, 진정한 이웃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하고 찾아와 주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십니다. 할렐루야.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이 느껴져도 언제나 우리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분께 삶을 붙들어 매세요. 또 우리 이웃에게 주님과 같은 친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잘 그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성령의 임함. 성령의 임함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신자가 아니면 교인이 성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바뀌는 것은 성령의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모든 성도가 뭘 받았다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잘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들은 눈으로만 보시고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솔직히 물어볼게요. 잘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은 뭐냐?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한결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성격, 내 본성, 내가 갖고 있는 자질 가지고는 안 되지만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욕심과 정욕의 지배보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사랑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라합니다. 진정한 교제. 진정한 교제가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교제가 뭘까?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진정한 교제가 뭘까요? 저는 우리 진천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교제는 조건과 환경을 따라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역사상 단 한 번도 이런 공동체가 없었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교제를 통해서 나타난 신비로운 일들이 뭘까?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자, 교회나 세상에는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대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자,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특히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가뭄이 너무 자주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가뭄 때문에 밥을 굶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 그런 상황들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웠어요. 또 여러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선교 헌금도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가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빈민층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은 대도시로 몰릴까요? 시골로 갈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대도시로 갑니까? 시골로 갑니까? 대도시죠. 왜? 그래야 먹고 살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도시에는, 예루살렘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노숙자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10,000명이 넘어요. 근데 그 절반이 서울에 있다는 거예요. 미국 뉴욕, 거대 도시죠. 이 뉴욕에는 더 심각해요. 5만 명이 넘는 노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민층들이 대도시로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도 이렇게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44절, 45절 보겠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대로 처방이 획기적이야. 자,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요. 그냥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신의 땅을 내놨어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하고 내놓는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자, 뭘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아서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세 가지입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 어디에 속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두 번째는 인색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욕심, 인색함, 아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무관심. 셋 중에 속했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신비롭고 기적적인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미국의 TV 프로그램 중에서 불가사의의 세계라는 그런 프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방영된 오리와 송아지의 우정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한 마을에 앞을 보지 못하는 송아지가 있었어요. 송아지가 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넌 마을에 살던 오리가 야생동물을 피해가지고 이 송아지가 살고 있는 마을로 오리가 이사를 왔어요. 둘은 오리와 송아지가, 눈먼 송아지가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오리는 앞을 못 보는 송아지의 친절한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때가 되면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송아지가 앞을 보지 못하니까 송아지를 밥 먹는 것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송아지는 오리를 따라서 풀이 있는 곳으로 걸어갑니다. 오리는 송아지가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곁에 기다려요. 식사가 끝나면 또 꽥꽥거리면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다른 동물들이 눈먼 송아지를 괴롭히면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적들을 쫓아줘요. 송아지도 자신의 사료를 오리에게 밀어주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이 둘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짐승들, 말을 못하는 짐승들도 이렇게 서로 돕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사람인 우리가 돕지 않는다는 것, 이건 인간의 감성이나 본능 중에서 죄송하지만 그 뭔가가 망가진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타락하여 망가진 인간의 본능적인 부분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이런 능력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필요를 채워주려고 애쓰는 성도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의도가 아니겠어요? 따라서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된 여러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남녀가 사랑을 해요. 이성 간에도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통계를 보니까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이 발달되지 않은 1930년대에 실제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보사드라는 사람과 그의 연구 동료들이 필라델피아에 사는 결혼한 남녀 5,000명에게 결혼 상대가 얼마나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는지 그걸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 만났을 때 같은 건물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12%예요. 그리고 5블록, 약 3km입니다. 3km 이내에 살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33%예요. 1952년도에 똑같은 조사를 또 클라크라는 사람이 했는데, 클라크가 그의 동료들과 430쌍 결혼한 남녀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했어요. 결과가 비슷했어요. 34%가 자기 지금 배우자,
이 배우자가 3km 이내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34%가. 그리고 54%가 9km 안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 연구에 의하면,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공대가 있죠. MIT 공대. 그 기숙사에 살고 있는 학생들을 조사했다는 거예요. 학생들을 조사해서 교우 관계를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같은 기숙사 안에서도 서로 가까운 방을 쓰고 있는 학생들이 더 친했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우편함, 아니면 계단 옆에 방을 쓰는 학생들의 교우 관계가 훨씬 폭넓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한 레온 페스팅거는 표현합니다. 반복 노출 효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뭐냐? 사람들은 자주 마주치고 여러 번 얼굴을 볼수록 그들에게 호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를 자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제가 볼 때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말씀 같아요.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은 자주 보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어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46절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심정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생명까지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우리가 한번 초대교회 상황을 볼게요. 초대교회 때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일에 너무 바빠요. 지금 제가 늘 하는 얘기죠. 물어보면 다 바쁘다 그래. 근데 저는 뭐가 바쁜지 모르겠어요. 다 바쁘대. 그러니까 모이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던 교인 구성원들의 직업이 자영업들이 제일 많았어요. 지금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직원을 두고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다 만드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런 자영업들이 제일 많았어요. 자, 그럼 질문합니다. 직원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혼자 물건을 만들어서 내가 판매를 해야 돼. 그런 자영업을 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왜? 내 혼자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을 생각하며 교회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면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또 오고 싶은 거야,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교제를 통한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신비로운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칭찬받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소금과 빛은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부패를 막기도 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 잘 들으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부패를 막고 건강하게 하는 요소가 되어야 되는데 요즘은 반대야. 오히려 세상의 성도를 걱정하고 교회를 걱정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고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맞잖아요.
성도들이 세상을 치유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보고 걱정을 하고 있어. 교회 존재 목적이 세상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있는 건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세상의 걸림돌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걱정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크게 두 가지를 잃어버려요. 하나는 신뢰입니다. 그 다음에 부흥이에요. 자, 신뢰를 잃어버린 교회를 누가 찾아오겠어요? 신뢰를 잃은 교회에서 하는 전도에 누가 귀를 기울이겠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진천감리교회가 진천 지역에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어. 예를 든다면 아우 저 교회 저거 교회도 아니야. 아우 저 교인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해. 신뢰를 잃어버렸어. 그런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주의입니다. 현대주의 이후에 사회 흐름이 바뀌었어요. 탈기독교 아니면 기독교 적대 세력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누가 희망을 이 세상에 던져줄까?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10몇 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어.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다윗은 쫓겨다녀요. 도망다니는데 점점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든다는 거예요. 아둘람 굴에서만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망자인 다윗에게 몰려들어왔어요. 근데 반면에 왕궁에 있는 사울에게는 사람들이 점점 떠나갔어요. 도망다니는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왕궁에 있는 사울에게서는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 버렸어요. 자, 우리 22장 8절 근거가 되는 말씀인데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22장 8절입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러니까 사울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대변하는 말씀이죠. 빈손으로 나선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사울에게는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사람을 모으거나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윗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길을 선택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삶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잘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지 돌아보면서 성도의 교제를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습관 중에서 제일 귀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는 항상 하나님께 물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인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무슨 일 하기 전에. 사무엘상 23장 2절, 23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아멘. 자, 4절 읽어주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아멘.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다윗보다 열심히 하나님께 물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종교인 새벽 예배 제발 좀 나오세요.
아이들도 나와 기도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이스라엘 총리 비서실장을 10년 이상 한 사람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남들은 비서실장을 3년, 4년 하기도 힘든데 10년을 했습니다. 그 비결이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모든 영광을 총리에게 돌린다는 것. 또 하나는 매사의 작은 일도 항상 물으면서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할렐루야.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묻는 습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서로를 배려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나 자신의 신앙을 부흥시키고 칭찬을 받고 우리 교회의 부흥과 칭찬을 가져올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사람들을 배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칭찬받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돌보아주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는 교제는 신비로운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교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